제가 여기 예약 지금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됐습니다. 이거 이제 어디 공유를 해야 되죠? 이거 다 나한테로 돼 있는 건데 어떡하나? 나한테는 안 되지. 내가 안 되지. 아, 목사님 괜찮아요. 내가 봐야 돼? 네. 오케이. 공유하시고.
거룩과 회복을 위한 9차 월요 기도회를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둘러보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또 이 시간 찬양하게 하시고 또 듣는 이들이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먼저 거룩한 부흥이 있게 하시고 회개가 있게 하시고 또 감리교를 통하여 또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기뻐 받으실 일들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뜻이 어디 있는지 밝히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이 백성 되게 하시고 감리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한국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의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이 교회가 먼저 회개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며 주님 빛을 비추셔서 우리 가운데 어둠이 밝히 드러나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리드하여 주시고 새 역사 주님 새 일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회개하며 거룩한 부흥이 있게 하시고 주님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회개하는 심령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럽고 악하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주님 부정한 모든 악한 것들 제하여 주시고 주님 거룩하신 주님과 주님 찬양하고 주님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주여 대한민국을 놓고 주여 행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의가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놀라우신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보이고 주여 모든 더러운 것들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부정한 것들 더 이상 서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이 하나님 주님 그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에 그분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주님 뜻대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 주님 그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 안에 내 안에 먼저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 알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이 불쌍하고 주님 이 부족한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둔한 나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주님 단단한 나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오직 아버지 되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고치려 했던 모든 악한 생각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영광받게 하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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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그 크신 뜻, 그 크신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단단한 마음들 주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주여 우리의 막힌 귀, 막힌 눈 주님 보지 못하는 것들 주님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 우리의 교만한 것들 깨뜨리시며 모든 주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주여 주님 말씀 앞에 주님 은혜 안에 부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뜻하신 일들 행하신 일들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소. 예배 받으시고 주여 거리에서 주님 이 세상 가운데서 찬양하는 주님 성도들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의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마음이 합하여 주님 앞에 그 뜻을 합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주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여 주여 새 영을 주님 거듭나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 우리의 모든 높아진 것들 다 깨뜨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하시는 일들 바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말씀 듣는 순간에도 길을 지나가는 그 자리 가운데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며 또 말씀 들려주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박원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길 살아가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은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속한 목회자들입니다. 오늘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왜 이곳에 나와야만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전하는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어려운 그러한 심정이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의롭지 못하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됨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진실하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거룩하시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의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아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 은혜와 사랑을 입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긍휼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었고 또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어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의구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뭐야? 예수라는 사람은 인간으로 오지 않았나?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인간이 태어난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탄생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통하여 탄생한 까닭에 우리 인간들 속에는 죄의 본성이 있어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실상에 대한 것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통하여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있어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할지라도 도덕을 잘 지키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자 할지라도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통하여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동정녀 처녀의 몸을 빌어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그러한 출생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의 DNA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피조물들과 구별된 그러한 완전한 신이심과 같이 예수님도 전혀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시며 우리 인간들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와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며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근원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으로서 즉 하늘로부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종교적 열심과 노력을 통하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능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것, 종교적 열심이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죽음 후에 있게 될 심판의 문제, 그리고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될 우리네 불행한 인간들을 구원하여 주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살아가며 결국 우리는 참담할 정도로 잔인하고 우리들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이 있지만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리도 벗어나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주의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어서 이 땅에 오시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실상에 대하여 전도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여, 이 거리를 지나는 여러분들,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얻기 위함입니까? 남들이 쉬는 시간에도 쉬지 못하는 노력과 수고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그것을 얻고자 하여 얻었을지라도 얼마나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솔로몬 왕이 친히 한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연하여 흐르지만 인간의 욕망,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듣는다 할지라도 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차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목마름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수고하고 힘쓰는 것,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며 수고와 슬픔과 우리네 인생 살아가는 동안 늘 목마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그러한 진정한 행복,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조건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가난한 심령입니다. 내가 노력을 해보았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였지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재물을 모아서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질 높은 삶을 살고자 하였지만 이 또한 채워지지 않는 욕망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에 일고 있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악한 생각뿐, 스스로 생각하여도 민망하고 너무나 부끄럽게 짝이 없는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노력해 보았어도,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였어도 내 영혼의 피폐해진 것, 내 영혼의 곤고함과 아무리 의롭고 착하고 진실하게 살고자 하여도 내 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죄에 대한 본성으로 인하여 나는 의로운 것이 전혀 없는 인생입니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티끌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공개적으로 부끄러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가난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나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요,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회의원들과 법을 입법을 하고 그것을 또한 시행하는 사람들이나, 아니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마음이 높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토록
탄식하는 세상이 된 것이 아닐까요? 모든 만물과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이런 상황에 이른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 내가 신이 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자 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내 생각과 뜻을 따라 살고자 하였지만 의로운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대로 살다 죽음을 맞이한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이며,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시며 용납하여 주시며, 여러분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참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늘 목마름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에게 일깨워 주시기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목마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두어도 들으려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의 귀를 가리우고 여러분의 눈을 닫아 하나님을 멀리 떠난 궁핍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굶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일한 분이신데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며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과 함께 잠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2년 전에 대장암 말기로 인하여서 수술을 하시고 간의 전이가 되어 이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한 이야기는 매우 참담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셨다는 믿음이 들어요.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 제 삶에 있어서는 너무나 부러운 게 많았습니다. 동창들 모이면은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여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것일까? 늘 목마름 속에 있었지만 지금의 삶은 세상에 부러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생각을 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설레이고,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지, 참으로 이 마음의 평안함을 나 혼자만 누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요, 오늘날 젊은이들이나 남녀노인을 불문하고 다 피곤해하고 지쳐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우울해하고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우울한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심중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신이 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목마른 삶을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를 일깨워주고 계신 말씀과 같이 먹을 양식이 없어 배고픈 것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라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까닭에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마셔도 늘 목마른 영혼의 기갈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요, 이 거리를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이요, 남녀노인을 불문하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사슬에 매여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니 이 몇 주 동안 우리들의 마음을 참담하게 하는 그러한 방송에서, 뉴스에서 여러분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구타를 당하여서 죽음을 맞이한 사건입니다. 더 참담한 것, 오늘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잠시 드렸듯이 이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오늘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를 향하여 많은 이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언론들마다, 뉴스 매체들마다 목사의 자녀들이 어린 생명을 구타하여 죽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청와대에 민원을 하고 진정서를 넣고 모두 다 야단 법석인 이때에 과연 목사가 이 거리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당신들이나 잘하시오, 당신들이나 잘하시오 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괴감이 들면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생각이 든 것이,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이, 우리가 의로워서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니며 의로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매우 제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몇 주 전에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신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 당신들이 그렇게 하니, 당신들의 자식이 그러하니 우리가 무엇을 보고 믿겠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 말이 일리가 있지만 오늘 우리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의 판단 기준은 우리의 마음속에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였다. 형제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정죄하고 입술로, 여러분이 아니 마음으로 어떤 살인적인 분노와 미운 생각만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인한 것으로 규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 아이가 참으로 양부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하여 탄식하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고통스러워하지만, 오늘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낙태법이 제정이 되어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살인하고 있는 것, 살인당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살인자들은 아닙니까?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목사의 자녀들도 저러한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할까?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저런 사람들도 저렇게 죄를 이기지 못하여 그 속에 일고 있는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미움을 이기지 못하고 어떤 연고에서든지 저러한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아이들에게 가르치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어떠한 자녀들이 나올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정죄하고 돌팔배치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신을 이기지 못하여 저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나 없는 사이에 내 자녀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잘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총체적으로 살인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내 속으로는 자식들도 얼마나 많이 미워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죽지는 않았지만 해초리를 들어서 남들이 보지 않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그 살인적인 분노와 미움으로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까지도 살인이라고 규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린 생명들, 뱃속에 있는 태중의 아이들을 수없이 죽이는 살인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모르고 청와대에 민원 하나 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합법화하는 이 대한민국에 이런 악한 것들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그런 것들을 묵인하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는 다 살인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며 지금 돌을 던져서 누구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참사할 것이 아니라, 사형시키라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참담함에 대하여 너나 할 것 없이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이후에 뉴스를 볼 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깨어 기도하고 성도들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대한민국의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대한민국의 목회자들까지 앞서서 돌팔매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무슨 일을 행할지 자식을 키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믿음이 없는 분들도 그러한데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앞장서서 자기들의 자식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지를 모르는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금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로 내 자식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오늘 총체적으로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우리 인간들이 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땅에서도 저렇게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더니 참으로 기가 막힌 낯을 긁고 살 수 없는 부모님의 얼굴까지도 그러한 이 모습을 보며 장차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게 될 심판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한다고 하면서도 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는 없는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은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와야 하는 그런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여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든지 각자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행함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람이 없는 은밀한 곳이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여러분 마음의 분노의 포로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독의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젊은이들이 온갖 것에 중독에 빠져서 음습한 곳에서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가 어찌 그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든 부모된 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내 아들만 잘 되고 내 딸만 잘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잘 키워도 다른 사람들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과 동행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대한민국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 말씀입니다. 더러운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러한 기회를 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종교 중에 하나인 것처럼 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종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다른 종교인과 다를 바가 없는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면 줄을 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포로된 중에 흑암과 사망과 곤고한 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우리의 형제를 그리고 넘어서 이웃에까지 땅끝까지로 사랑하라 하심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 곳곳에 탄식하는 이유가 뭘까요?
살인이 일어나고 도적질과 음란과 호색과 사기치는 일과 이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내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그냥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럭저럭 숨어 다니다가 감옥에 가지 않고 재판도 받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나서 어쩌면 뻔뻔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며 낱낱이 그 행한 것에 대하여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날을 생각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여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여야 합니다. 죄를 이기는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논문을 깨트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강박하고 딱딱한 마음, 교만한 마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돌아오면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원수라고 생각하며 살인적인 분노를 가졌던 그러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같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 같이 우리들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도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요, 이 땅의 모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들이요,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그 포로된 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많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지식을 습득했다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능통해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여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 우리의 강팍한 마음,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 미련한 마음,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왜곡집의 어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바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가 판단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 고집스럽게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 미련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용서받을 수만 없는 사람이 있으니 그것은 곧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이지만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생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포로가 되어서 매여있는 사슬로부터 여러가지 중독으로부터 죄의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자기 땅에 왔으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거리를 지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 말씀을 귀히 여기며 여러분의 심중에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모든 우리의 포로된 것에서 자유케 하시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는 분임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 고집과 여러분 회개치 않는 이런 마음을 버리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주님을 모셔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동성애에 포로된 자의 동성애에 노예가 되어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그 포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유함을 주심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동성애적인 행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그러한 것입니다. 동성애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며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셔서 그들을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하여도 다 용서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하나님은 선을 그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늘 아래 이 땅에서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동생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사랑하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야. 아니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하던데,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다고 말하던데, 동성애는 하나님의 신비래. 아, 목사님들이 그러는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동성애가 무슨 신비입니까? 더러운 일이며 구역질을 하는 일이며 아주 추한 일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이 증언할 것입니다. 그 고집과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꾸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참된 자유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고집스럽게 옳다 하는 바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에 그대로 방임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도용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 사람 너무 악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라고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아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위에 대해서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저 사람은 죄를 지었고 저 사람은 누구를 죽였고 저 사람은 누구를 사기쳤고 했기 때문에 벌 받을 거야, 지옥에 가야 돼, 죽어야 돼 라고 말하지만 우리들 속에 숨겨있는 은밀한 죄에 대해서는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도 반드시 모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동성애에 빠져있는 형제 자매들이든지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중독에 빠져있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교만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총체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는 길은 무엇일까? 생명의 길은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들에게는 열어서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놀라운 오묘하고 신비스럽고 그 가장 귀하고 거룩하고 좋은 것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악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님들과
대통령을 비롯해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느냐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악하여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의 큰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만났던 첫 심령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노력을 해봤으나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였으나 어느 순간부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요. 목회를 하였던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앞에 두 팔 들고 간절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셔 대한민국의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셔 청와대를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의 대통령을 사로잡아 주실 때에 그의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고 그의 생각하는 것이 선하며 이 땅에서의 권력을 계속 쟁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 대한민국을 그 국정을 운영하게 될 것이니 악한 일을 행할 일이 있겠습니까? 약속한 것을 어기는 일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있는 곳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 다시 나오면 또 죄범하는 일이 뭘까요? 왜 죄범을 하여 많은 사람들이 수감되었던 사람이 나오면 벌벌 떠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악한 기질들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모두에게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없이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으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면 마실 물이 없어도 먹을 양식이 없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정말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의사가 위로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가 위로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들을 맡아주셔서 우리는 두려워하였으나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는 염려하였으나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요, 대통령이요, 잘 모른다 할지라도 고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도와주십시오. 정말 백성들이 탄식하며 힘들어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되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거리를 지나는 행인 여러분들, 형제자매 여러분들이요, 누구를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고 누구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하였던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내 속에 있는 은밀한 죄들을 살펴보십시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잊게 하였으나 여러분 그 자녀들의 생명을 무고히 죽인 자라면 낙태하였다면 그것도 살인이라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탐한 자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남의 물건을 보고 탐심을 품었다면, 남들이 가진 좋은 외제차를 보며 탐심을 가졌다면 여러분 이미 도둑질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대한민국이 사는 길, 오늘 이 더러운 이 세상의 악법들을 제정하여 많은 사람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리하게 될 때 사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국회의원들 여러분들이요,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이 위임한 것은 죄를 짓는 법을 제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법을 제정할 때에 그 법이 제정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이 법이 옳은 것인지, 이 법을 제정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법들을 제정하지 말고 동성애는 분명히 죄이므로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법이 제정이 되면 가정이 해체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가 이 며칠 전에 뉴스를 하나 본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어떤 개그맨 청년이 찜질방에 갔더니 어떤 남성이 와가지고 몸을 더듬으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성애자였던 것입니다. 기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게 되면 이제는 경찰한테
그 가서 고발을 하여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같은 동성 간의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하여서 여러분 항문암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희귀하다고 합니다. 동성 간의 이제 이런 접촉, 성적 접촉을 통하여서 희귀한 표현들, 에이즈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의 건강한 아이들이, 자녀들이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가정이 해체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군대 가서 성폭행을 당한다 할지라도, 상사들에 의하여 성폭행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소연할 필요는 없는 이런 것을 여러분이 보면서도 이러한 법들이 제정하라고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이런 것을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정신 나간 것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러한 법들을 빨리 제정하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정신을 차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는 힘이 연약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에 대한 이 고백을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이,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더욱더 성령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덮어주실 때에 사는 길, 생명의 길,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대한민국을 치유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수고한 모든 무거운 짐들과 포로되었던 것들과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길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인간의 사상과 소견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기적인 것이며 나 중심적인 것입니다. 주여, 대통령의 마음속에, 모든 정치 주도자들, 위정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4대 성자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주들을 창조하신, 지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법을 입법하는 자들이, 행정과 입법과 사법과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편벽되이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법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십시다.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하고 그러한 까닭도 이러한 악한 너무너무 참담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내 문제로 생각하고 내 자녀의 문제로 생각하고 가슴을 치며 통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심을, 긍휼하심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폐쇄를 당하는 기가 막힌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를 드릴 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모든 국민들도 알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적대시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불법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기가 막힌 현실 속에 빨리 모든 것이 정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코로나19도 속히 종식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한철희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를 모셔봤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처처해서 많은 일들이 스스로 힘들고 어려워서 목숨을 끊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목숨이 다하였는데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일을 처처해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처처해서 얼마나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선한 것이 없는 줄 알고 주님의 군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의 우리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힘써 보았으나 노력해 보았으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은 어떠합니까? 주님, 어떤 통치자가 망하는 나라를 원하겠습니다. 잘해보고자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대통령과 주님, 기후관들과 모든 국민들, 아버지 법관들, 아이들을 가르친 교사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따르시고 여러분의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찾아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성화를 찾아가 주시고 또는 공무원들 가운데 찾아가 악한 것들을 제정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낙태법이 적용이 되어도 어느 누구 하나 국민들이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살인들이 일어나시는 무지어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일들을 미워하고 불쌍하고 이 악한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 모르시는 사람들 거룩함을 도우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모두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도와주셔서 주의 우리로 정의시켜 주셔서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에 대하여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는 소망이요 주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여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힘이십니다.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땅의 기회를 받아 성령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교에서 기도하며 처처에서 눈물 흘리고 다른 거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종들 폐쇄가 되어 가슴 아파 이제는 예배 드릴 수 없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귀한 종들의 종들고 성도들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불의한 것으로부터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제정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불의한 것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오직 주님을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를 존경하지 않고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었는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은 아니었는지 내 자녀들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여 깨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정도를 깨워주시고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그리하여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 새롭게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의 재판을 맡은 심사위원과 재판위원들이 주여 편협하게 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니면 아닌 것, 옳은 것,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오에 대하여 분명히 판단하시기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러한 목사건으로 인하여서 감리교회가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분명히 성경에는 아버지여 동성애가 죄라고 하였으나 목회자들이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리교회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지도자들, 감독기장님과 감독님들과 모든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함으로 말며 오히려 그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새롭게 되는 역사가 되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곳에 모여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기에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또 이 대한민국이 그런 믿음의 단석 위에 세워져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버지여 우리 믿는 저희들이 깨어서 하나님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냐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다는 것을 저희가 이 시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먼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기간을 이 시기를 겪어가면서 지나가면서 정말 회개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지금까지 이루신 것처럼 앞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연단의 과정이라고 믿사오니 주여 이 과정을 잘 겪어나가는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전한 저희들의 아버지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한국교회 또 대한민국의 5,200만의 우리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다 구원받게 원하실 텐데 정말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 악한 아버지의 영의 세력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 백성들이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사오니
저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충만 통행하심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우리 국민들 5,500만의 영혼들 위해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의 우리 젊은 우리 어린아이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젊은 세대들을 위해 우리 사랑하는 감리교회 위해 또 감리교회의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들과 주의 종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